성경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3절 말씀을 읽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를 늘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금방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내용은 4번째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아내를 버리는 방식의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언제 간음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아내를 버렸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도와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아내를 버렸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미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죽일 듯이 그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는 것 역시도 우리의 눈이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고 죄를 범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네 번째 이야기는, 네 번째 계명은, 네 번째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뜬금없는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를 했다면 지키라고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살인, 간음, 이혼이라는 주제는 이미 우리 피부에 와닿아 있는, 우리가 공감하고 고개가 끄덕여질 만한 그런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맹세라니요. 살인, 간음, 이혼이라는 주제는 좀 우리가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주제인데, 이 맹세라는 주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주제인 듯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우리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설교자인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데요, 벌써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 대단하다고.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은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그게 예수 신앙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예수는 그렇게 가르쳤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신앙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그 계명이 앞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데, 그 앞에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 대단한 말씀이라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앞에 떡 놓여 있는 것입니까? 전혀 맹세하지라는 말씀이 뭐 대단하다고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대단하다고 여기에 이 자리에 있는지라고 좀 궁금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맹세 혹은 헛맹세하는 것 벌써 마음에 별것 아닌 것이라고 저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는 그런 종류의 맹세를 우리는 많이 듣고 있고요, 우리가 수시로 우리의 말투 속에서 하기도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요, 뭐 그것 가지고 그래야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싶어요. 않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다면 지금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 안에 그 하나님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주제들 중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맹세해 보셨나요? 보통 언제 맹세라는 것을 합니까?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 혹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내 말이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맹세, 서약의 형태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말할 때도요, 자신의 말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믿을만하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저런 형태로 맹세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식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제일 확실한 방식은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그렇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붙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진짜다, 이렇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진짜다, 내 목을 걸고 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말이 진짜다, 진실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다른 권위를 빌려오는 겁니다. 자신보다 더 큰 것, 더 오래 가는 것, 그런 걸 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말할 때요, 주로 사용되던 대상이 하늘, 땅, 예루살렘, 자신의 머리, 자신의 목숨,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예루살렘을 두고 혹은 내 머리를 걸고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약속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맹세를 하는 것이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 내 말 좀 믿어달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었지만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이 땅에다가 내가 맹세한다. 진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짓인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려고 한 것 아니었지만 자신의 결심, 결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지긋지긋한 나쁜 습관을 올해는 끊어버리겠다고, 새해 사람들 앞에서 나 술 끊는다고, 말리지 말라고, 내 맹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결의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 못하면 내 목이라도 내어놓겠다고 자신의 결의를 알아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으로 맹세 서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거야말로 웃기는 일이라는 것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곳이고 땅은 하나님께서 딛고 계신 곳인데 하나님이라는 말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니, 아예 내 목숨,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목숨 내 마음대로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시이고 또 사람들의 목숨, 사람들의 머리 역시 사람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없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에 진실하게 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사실 살펴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만 사람들이 맹세하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맹세하고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자신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크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결혼한 청년들이 있지요. 온갖 미사역으로 자신이 아내 될 신부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맹세하고 서약합니다. 마치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약합니다. 그리고 맹세도 합니다. 온갖 것을 무릎을 꿇고 위를 쳐다보면서, 신부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맹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게 되면 낯이 뜨거워서 머리카락이 쭈뼛 설듯이 그렇게 다 뜨거운 장면을 연출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고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하는 사람이 10명에 5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죽일 듯이 서로를 향해서 달려듭니다. 이번에 프로스포츠에 종사하는 선수들이 경기 내용을 조작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축구 선수들이 그랬고요, 배구 선수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구 선수가 그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조금 흘러나왔을 때,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을 때 의심을 받았던 당사자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맹세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경기 조작은 사실이었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짓말이었다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큰 거짓말을 할수록 맹세를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 땅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을 다 끌어다 싶어하는, 모든 것을 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유혹,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과장되게 말하고 거짓을 말하려는 모든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진실하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 맹세할 필요 없이 그냥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기분,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우리의 수준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의 이야기, 우리 사랑방의 이야기,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달라고, 스스럼 없이 한번 써달라고 칼럼으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담임 목사님 말에 한번 순종해 보겠다고 뭔가 적으려고 했는데, 우리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마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아마 금방 발견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비교적 진실하게,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비교적 정확하게, 그렇지만 재미있게 진실이 흘러나오도록 표현하고 쓰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금방 발견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업적,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심지어는 군대 갔다 온 일, 이런 것들을 정말 과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역시, 우리가 쓰는 글 역시 다듬어지고 좀 더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 아이가요, 말을 배울 때요, 처음에는 말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말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차가 천천히 가면요, 아빠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차가 왜 이렇게 걸어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라면서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서 이제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말을 정확하게 사용하면요, 이제는 그 말을 과용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남자들이 그렇게 하는데요, 뻥을 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섬기는 교회 여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남편을 사랑스럽게 흉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말만 하면 뻥이에요. 낚시하러 가서 팔뚝만한 고기 잡았다고 하면 손바닥만한 거 잡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아내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특별히 남자들은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뻥이 심합니다. 밖에서 조금만 힘들어도요, 집에 와서 이야기할 때는 와, 죽는 줄 알았다, 다리가 부서지는 줄 알았다, 허리가 내려앉는 줄 알았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내 여러분, 남편을 이해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아내에게는 대단한 남편으로 보이고 싶고 존경받고 싶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손바닥만한 고기를 잡았으면 아내에게 자랑하고 싶었어요. 팔뚝만한 고기 잡았다고 말하는 그 남편의 본능적인 뻥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남편 여러분, 그런 허풍은요, 아내한테만, 자신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한테만 해야 합니다. 아내가 믿어지고 그렇게 뻥을 치는 남편을 존경해 주니까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허벅지만한 고기 잡아봤다, 그 고기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다는 식으로 말이 뻥튀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때에 적당한 선에서 과장하고 허풍을 보여주고 뻥을 인정해주고 우리는 같이 웃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실로 끌어오려고 하고 현실 가운데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말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 감각을 가지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의 진심을, 그 사람의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한 농담, 허풍, 적당한 선의 과장이 그 선을 넘어서 현실로 들어오려고 할 때에 그 말은 이제 거짓말이 되고 속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그 허풍, 그 과장, 과한 농담이 이제 와서 아니라고 말하기 미안하니까요, 이래 하다 보니까 너무 커져버렸잖아요. 이제 거짓말이 되어버렸잖아요. 허벅지만한 고기 잡아봤고 그 물고기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감당할 수 없게 되어버렸잖아요. 미안하니까 아니야, 진짜야,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어, 내 목을 걸어도 돼 라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속이기 위해서 맹세, 서약과 같은 방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이 되어버렸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맹세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거짓을 가리려고 시도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하게 그냥 말하라고 하십니다. 저는 지금 모든 종류의 허풍이, 모든 종류의 과장이 잘못된 것이다, 어떤 맹세도 서약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인죄, 간음죄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에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그 말이 진실해야 된다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손바닥만한 고기 잡아놓고 팔뚝만한 고기 잡았다고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할 때에 야 우리 남편 최고라고 그냥 맞장구 쳐주십시오. 우리가 말할 때 사실을 좀 더 정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김상전 목사님께서 대구에서 제일 맛있는 짬뽕집이라고 소개할 때에 그 집이 맛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쓴 표현이지 그걸 가지고 목사가 거짓말한다고 목사가 어떻게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냐고 우리가 펄쩍 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 위해서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땅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하지 않은 모든 말은 무엇을 붙이든 간에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사람에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고 땅을 두고 맹세하지만 그 땅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같지만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 일터에서 내 친구들끼리 동창끼리 그냥 스스럼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현장 같지만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우리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혹시 사람들이 내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으니까 왜 내 말을 믿지 않냐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에 믿어주지 않을지 몰라도 그 말의 진실은 시간이 흐를수록 진해지고 그 진실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진실이 조금은 어려운 말입니다. 그 진실이 우리가 곧 말이 될 때에 제가 우리가 곧 말이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곧 말이 될 때에 더욱 강력한 진실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살면 내가 말한 대로 살면 우리가 그 말이 되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말을 믿고 우리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태여 하늘을 들먹이고 땅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람들은 마치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처럼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이고 우리가 그 말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그것을 내 행동, 내 삶, 내 인생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심각한 과장, 허풍, 거짓은 보이지 않는 말입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중에서 나타났다 그냥 팍 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풍선이 터지듯이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내 목숨을 걸겠다 하는 식으로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온통 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말씀 이렇게 하니까 그게 뭔 말인가 한다는 거죠. 예수 신앙은요, 말씀 신앙이거든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히브리어의 말씀이라는 단어, 말이라는 단어는 사건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이 바로 사건, 일어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바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거짓도 허풍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원래 안 보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타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자신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에 거짓이 있으면 그 거짓이 말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진실이 있으면 그 진실이 말로 진실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몇 마디요? 처음 얼마간은 우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아닌 척,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척, 그런 척, 내가 그런 사람인 척, 대단한 사람인 척 할 수 있습니다. 호호호 하고 웃을 수 있고요. 껄껄껄 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 처음 잠깐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 보고요. 같이 살아보고요. 서로 부대끼면요. 우리의 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금방 알게 됩니다. 같이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10년, 20년 같이 해보고요. 사랑 모임에서, 구역 모임에서, 혹은 청년의 모임에서 같이 조금만 이야기하고요. 매주 만나서 이야기하고요. 같이 한번 식사 같이 한번 하고요 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는 숨기고 싶어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내면에 거짓이 있으면 우리의 말도 거짓을 입고 나타납니다. 우리의 내면이 빈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서 열등감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말은 허풍을 넘어서 거짓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침이라도 흘릴 것처럼 그 거짓을 들어주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허풍을 넘어선 거짓말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굴곡을 지나고 머리 색깔이 은색으로 변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도 조금만 주위에서 들으면 그 사람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 거짓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라. 말하는 대로 살아라. 우리의 말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니까 오직 진실을 말하라고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말로 우리를 가리고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빈약함을 가려보려고 온갖 화려한 말로 진짜라고 믿어달라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거짓은 드러날 것이고 그때 우리의 빈약함, 우리의 죄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서 우리를 더욱 부끄럽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바로 그 말이 여러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할 때에 우리의 말도 진실하게 나타나고 사람들도 우리의 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말이 진실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보지 못해서 우리의 말도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신앙을 말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 집사라고, 내가 교회 장로라고, 교회 목사라고 내가 예수 신앙을 말해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보여줄 때까지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보여지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진실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고 그냥 맞다, 아니다라고 말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맹세하였지만 정말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 싶은 서약이나 맹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걸고라도 그 말을, 내가 내뱉은 그 말을 지키고 싶고 우리가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 그냥 옳다, 그냥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다고 할 때에 예수님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못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치 맹세하듯이 서약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에 베드로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고, 그 사람 누구냐고 예수를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에,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맹세할 때에 하늘을 두고 맹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우리의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때만큼은 진짜 우리의 본 마음을 드러내었다고 우리가 믿어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가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수도 있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시던 술을 끊고 싶어서, 오랫동안 마시고 있던 술을 끊고 싶어서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담배든 우리를 중독시켜왔던 그 모든 것들, 약물이든 각종 게임이든 죄의 습관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번에는 믿어도 돼, 내 목숨을 걸고라도 지킬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때만큼은 나의 진심이었고 우리의 진심이었지만, 우리의 마음이었지만 우리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약한 것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잘 살지 못하는 약한 것도 우리가 함께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내뱉은 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말을 조심스럽게 지켜야 하지만 우리의 말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우리가 말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칠 때에 그제서야 우리의 말은 바로 우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가 되어서 바로 그 진실한 우리를 사람들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이 사실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것이 진실이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말한 그 즉시 일어나는 일이 되었던 것처럼, 말한 그대로 된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아라, 그냥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그냥 아니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는 진실을 담고 그 말한 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맹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말씀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뒤에는 내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계명 가운데 이 말씀을 탁 박아놓고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우리는 의심스러워하면서 이런 말씀은 별 대수롭지 않다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이 말씀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이 말씀 진실하라고 하는, 이 말대로 살으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내 이웃에 대한 우리의 바깥을 향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어라, 진실한 존재가 되어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에 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를 말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번째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진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씀 앞에다가 이 말씀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 진실할 때에, 말한 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수 있는 약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맹세하는 일을 조심할 때에 우리의 말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말이 이 세상에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말이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그런 말이 아니라 묵직한 무게감이 있는 폭탄처럼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흔드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말이 보여지기만 하면, 내 생활과 내 삶 가운데, 내 행동 가운데 그 말이 보여지기만 하면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말 가운데, 비록 약하지만 진실하게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맹세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말의 진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헛맹세로 우리를 과장하며 가리며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한 대로 사는 사람, 그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사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말하였지만, 우리 입으로 내뱉었지만 그 말을 지킬 수 없는 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겸손하게 구합니다.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사건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말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 되는 말 할 수 있도록,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행동과 인생 가운데에서 보여지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